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한 해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팔복 시리즈가 오늘로써 마지막 8번째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 팔복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박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끊임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보통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옵니다. 간혹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 틀림없이 기도하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고난의 끝이 보이고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될 적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축복의 날들이며 특별한 순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일상에는 감사해야 되고 또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그때는 그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눈부신 태양처럼 눈부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팔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빈 마음에 행복을 가득 담고 사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사는 인간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인물처럼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고 완벽해서 실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팔복을 생명싸개로 싸듯 천국으로 팔복을 싸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팔복은 처음과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등장시키므로 팔복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클루지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인클루지브라는 것은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그 단락의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을 헬라 원문에 있는 그 어순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blessing으로 시작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오늘은 본문의 복을 받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실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불편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어렵더라도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축복받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박한 소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8번째 복은 한 절로 끝나지 않고 3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본문 10절에도 물론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1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또 복을 언급하셨고, 12절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면서 상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 언급된 그 7개의 복은 전부 그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본문 12절에도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도 너희라고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앵글이 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만큼 포커스를 맞추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본문에서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는 정의 혹은 옳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11절에 이 의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곧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대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요. 표현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겨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이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저에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얻을 때는 만세하라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박수를 칠 거다. 조금 박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좀. 박해의 내용은 본문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하는 모든 악한 말, 그게 박해죠. 박해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데디오 그메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박해라는 말은 언어적 또 육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이것을 박해라고 그러죠. 봄바람이 불고 들꽃이 지천에 널려 있던 갈릴리 호수 옆 나지막한 동산에서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8번째 복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복을 받은 한 사람이 탁 섬광처럼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 예수가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전부 다 돌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야. 하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죽을 때 가장 진실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스데반이 없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는 그 직전에 그 박해를 받을 때 그의 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광활한 영토를 점령한 로마 제국이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리벨루스 증명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리벨루스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시저를 My Lord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벨루스 증명서를 안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유형, 무형의 차별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지상에 살지 않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만들어 놓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 살기도 한 거.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제약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도우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2025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3억 8천만 명이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4,360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나라 일이죠.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 멱살을 잡고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 속상하기도 했고 또 목회하느라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만 살았지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엄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팀이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면 저쪽에서 오다가도 저기 피해갖고 빙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그렇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바로 그걸 받자마자 땅에다가 탁 팽개쳐 버리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이 정도를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도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매운맛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박해가 막 욕을 얻어먹는 심한 욕을 박해하고 악한 말로 막 뭐라고 하는 좀 맵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은 적도 별로 없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적도 별로 없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한 맛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매운맛으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으니까 오늘날은 좀 적용을 좀 하기 위해서 순한 사발면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밖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동호회 회원이나 회사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혹시 술자리에서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와 술 마시면 편하고 즐겁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걸 굳이 감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저항이 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우리를 달갑게 생각 안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차량에다가 그 표지를 위조해 가지고 주차하는 얌체 그런 사람들을 찍으러 돌아다니는 유튜버들의 그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좀 시원하기도 하고, 징벌하는 게 왜 그렇게 얌체짓 했어.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는 안 보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왜 불편하게 됐냐면, 아니 유튜버가 그거 보니까 그걸 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전화를 또 해요. 전화를 해서 여기 주차하셨죠. 아, 네네네네네, 뭐 이거 올바른 거야. 아, 네네네, 바로 뺄게요,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전화하고 나면 카톡이 또 뜨나 봐요. 어떻게? 그런데 어떤 거 보니까 권사님이야. 죄송해요, 자꾸 권사님만 뭐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나온 걸. 권사님 뭐 거기 주를 찬양하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 그걸 딱 보더니 잡았다 이런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권사님이시죠? 이러면 되겠어요? 뭐 내가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다음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보는데, 근데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호메트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공자님이 뭐 이러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시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 그냥 싫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미움받는 거 세상에서 그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고난을 받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 인생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받았던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힘든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이기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 나의 삶에 다른 박해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적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 산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자살하고요. 돈을 위해 산 사람은 돈의 압박 때문에 자살하고, 인기를 위해 산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좀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슬픔과 고통이 오면은 이것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뼈가 마르거나 슬픔 속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근심과 슬픔으로 생긴 절망의 계곡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입니다.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귀초석은 각종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의 길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말 천국이 이대로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아름다워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땐 바울 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긴 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 놓고 돌 들어 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때는 주님을 박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독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으셨는지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예수님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워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참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혹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서 있는 성도들에게 다 뒤돌아서라고 한 거예요. 문을 향해서 뒤돌아서라고.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뒷꼭지에다 축도하실래나?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서라고 하니까 다 뒤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외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들은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박해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오늘 축도할 때는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전부 다 뒤돌아서서 문을 활짝 열고 할래다가 이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뒤통수에 축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이럴까봐 제가 그럴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감동받았어요.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자랑하다가 좀 눈총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천국이 현재로 경험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에 걷는 자에게 순교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만 했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것을 요리조리 잘 피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팔복의 8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